어떻게 명절은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명절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도 조금 조용하게 보낸 것 같아요. 뭐 크게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오가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이제 제가 보면, 저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 딸이 왔다가 갔는데 올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근데 꼭 왔다가 가면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뒷모습 보면은 그게 싫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어제도 제가 터미널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참 올 때는 좋았는데, 정덕수 권사님, 하실 말씀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도 좀 얘기 좀 하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뒷모습. 다 컸는데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안 좋은 거는 자녀들이 왔다 가면은 엄마가 힘들어. 그쵸? 뭐 나가서 사 먹든 집에서 이제는 집에서 해 먹기거든요.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속에 존재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 또는 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둡거나 그리고 시대가 고통스러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하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마음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심부름도 하고 잡일도 하고 그러한 어떤 단순한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간에 꿈을 가진 사람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꿔놓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미래를 바라볼 줄 아시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었던 그 목적이 미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의 귀한 사역이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고 쭉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먼저 하신 이야기가 꿈 이야기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꿨다. 여러분, 여름 꿈에서 돼지나 또 변을 보면은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뭐가 생기죠? 그래요. 꿈 얘기, 일반적인 이런 꿈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야, 이 멋지지 않아요? 나 어제 돼지가 내 앞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나 오늘 뭐 사야겠어. 뭐 사요? 당장 달려가는 곳이 있죠. 복권 사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개인적인 꿈 얘기나 다른 꿈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중요한 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즉 겨자씨 비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싹을 트게 되고, 그리고 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잎을 갖고 조금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심지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고 그랬어요. 이 겨자씨 나무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게는 1m, 크게는 3m까지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새가 둥지를 튼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씨가 작다고 해서 그 나무 자체가 작은 풀떼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라나면 1m, 3m까지 자라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인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꿈, 그리고 그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으셨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 이야기. 주님은 그 제자들이 이 꿈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또한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고 정말로 살기 힘든 이 시대, 그리고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꿈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냥 우리가 꿈을 볼 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상 우리는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손을 내미셨을까? 주님은 왜 내 꿈에 나타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고까지 속속들이 파헤쳐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걸 바라고 있고 저 또한 그걸 발견하고 싶어요. 먼저 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뭐냐면 저마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배움에 대해서 적게 가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건강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남에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진 재산이 없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면 배움에 관한 약점이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이 나의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당당하게 내가 나온 출신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게 가슴속에는 그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뭘까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움에 관한 부족함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학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런 이 부끄러움이 더 넘어서는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겨자씨가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신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것은 반드시 경험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각 처에서, 각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그분이 신고 있는 신의 끈을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그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서히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굉장한 기대를 갖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따르다 보니까 이건 뭐야? 예수를 따라다녀봐야 예수가 예수네. 물론 그 과정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예수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건의 기적을 행하기는 하셨지만 그런 거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처음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의 제자나 요한의 제자들이 차츰 가면서 실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기적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계의 한 부류인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함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들고 일어서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 그 들고 일어난 바리새인 사람들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 마가복음에 나오는 겨자씨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마가복음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적은 숫자밖에는 따라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단의 무리들, 그들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왜소했을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많은 그런 체험들을 이들은 경험하면서도 왜 점차 불어나지 않는 걸까? 반대와 핍박만 부딪히지 좋아지는 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가족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현실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당장 어떤 이익이 있을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면 나에게 이익이 뭐가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 이전에 현세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적인 축복이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뜻, 하늘의 복음 이런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대치가 나에게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는 자라난다. 겨자씨는 작다.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작은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둥지를 튼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작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끄러워해요.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비관주의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하신 이유, 왜 그랬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대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큰 것, 위대한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게 비밀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쭉 보면서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뭐 씨앗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오늘 본문이 30절이잖아요. 근데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26절부터 29절까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0절부터 씨에 관한 비유를 쭉 들으시고 26절부터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26절부터 29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된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이 귀한 것을 말씀하기 전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벼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벼가 이만큼 자라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량 운행하면서 보면은 벼의 이 벼들이 열매들이요 전부 다 파랬어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 누래요. 그런데 그 누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죠. 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전에 고난을 겪어요.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들어서 벼가 쓰러지지 않을까? 또 어떤 벼는 바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벼에게도 식물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헤치고 일어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려면 모래알도 있고 먼지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가 클까요? 먼지가 클까요? 겨자씨가 커요. 단순히 주님께서 이 작은 것에 관하여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시려면은 굳이 왜 겨자씨를 두고 말씀하셨을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력이에요. 모래나 먼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갑자기 짧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생명력이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작은 하나님 말씀, 짧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면 도구로 쓰일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겨자씨를 비유하셨느냐?
이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자라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겨자씨만한 신앙을 아직까지 품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겨자씨에서 지금 자랄 대로 자랐어요. 새가 와서 둥지를 틀 만한 큰 나무로 성장했어요.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복음의 생명력.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는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별로 생기는 것도 없어요.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최대 자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최대 자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꿈, 우리 인생의 소망, 우리의 반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12명의 제자에게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어라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어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선교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밤낮 예수. 우리 목사님은 맨날 밤낮 예수. 그 얘기만 해요. 도대체 예수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지식 중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대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의 단일 메시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충만함이시다. 예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게 골로새서의 대주제이자 단일 메시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댁에 가셔서 이 골로새서를 한번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딛는 발걸음 하나 한 발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기 간질병 걸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왜 대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유형의 믿음이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벌써 몇 날이야.
예수님도 찬송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했는데 믿음이 적다? 좀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고 여기서 겨자씨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묘하여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지만 문제는 이 믿음이 너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에 명령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면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것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이 가능성이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나의 변화가 내 이웃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능성, 내가 가진 성장, 내가 가진 이 변화가 작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것이 생명력을 갖추어서 내 이웃에게 보여질 때는 자라나서 내 이웃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예수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다시 힘낼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농촌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능성을 통하여 우리 장성동학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80이 넘어요. 남들이 보면 죽은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교회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박수를 쳤어요. 맞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이 힘든 시기를 넘어설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개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꿈이에요. 이 사실이. 겨자씨의 꿈, 작은 겨자씨의 꿈. 내가 자라나 물창한 나무가 될 때에 나에게 와서 둥지를 트는 그러한 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공관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의 성공관은 기독교 성공관은 달라요.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참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성공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 성공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잘 되면 내가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의 성공관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을까?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궁극적인 그의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너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내 이웃의 네 마을에 내 마을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대한민국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으면 나누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세계를 향하여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받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작고 왜소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학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현실의 어려움은 이젠 저 건너편에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깨끗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마음을 무겁게 가지셔야 돼요. 전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 가정을 먼저 복음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의 이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꿈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 속에서 우리 민족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 속에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이 꿈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날짜가 정해지셨습니다. 10월 16일 대만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곳이고, 대만 제가 다녀와 봤거든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아직도 큰 절이 시내 한복판에 있고 부처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곳에서 복음 불토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대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16일 대만으로 가십니다. 늘 걱정했던 마라카라카스, 아버지 그것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주의보입니다. 행여 어쩌나 마음가짐, 이 마음의 조임을 갖고 정말 기도했던 이 부족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변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대만이라는 곳도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번도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라의 이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마음껏 펼쳐서 기적이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복주시고 선교사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로 들려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결의 빛으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우리 선교사님, 그 대만에서 선교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대만에서 주님의 사랑이 꼭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이들이 사랑으로 동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귀한 그러한 우리의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주장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다시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해외 선교를 나가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선교사님 기도는 예전 젊은 때만큼의 기도가 아니실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빚으신 그 오른손,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건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저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복주시사 주님,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하고 마치시는 그날까지 장병실이 없으신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사모님과 동학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눈물되고 겨자씨 하나님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 선교사역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겨자씨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기억되어지는 작은 동학교회와 또한 작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